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에 효심이 깊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하려고 천년을 좋게 묵은 거북이를 구해 무거운 지게에 짊어지고 그리고 오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잠시 쉼을 얻기 위하여 뽕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북이가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솥에 100년을 끓여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뽕나무가 조용히 젊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나를 장작으로 사용한다면 그 거북이도 금세 죽을 것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젊은이는 그 말을 깊게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솥에 불을 때도 거북이가 끄떡도 하지 않자 그제서야 뽕나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뽕나무를 베어다가 장작으로 태우니 그토록 자랑하던 거북이도 이내 죽게 되었고 그 끓인 물을 아버지께 드리자 병도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 거북이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까요? 그리고 뽕나무가 괜한 말 하지 않았으면 그는 장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사성어인 신상구라는 단어가 발생되어졌죠. 신상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도 거북이처럼 자랑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괜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잠잠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대로 반응하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신상구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동시에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 붙은 불이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위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지만 코 밑 가로놓인 입은 막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즉 우리의 말 사실 쉽게 통제할 수도 없고 이 말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무거움,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위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말 언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랑하는 혀가 불러오는 자기 파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되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것은 혀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혀, 이 새치혀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랑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자랑의 말을 늘어놓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빳빳이 나를 세우고 목을 세우고 그리고 나를 과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말에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의미는 마치 싸움닭이 상대 닭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위세를 드러내듯이
내 실제보다 나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가 이야기한 혀의 자랑, 이 특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위세, 즉 자신을 과시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를 드러내면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로 정의 내려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정의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수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질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 수고가 헛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만은 그 은혜를 망각시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듯,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인 듯 착각하게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버리는 죄악을 우리가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새치 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혀에 이 교만이 묻어나 이 혀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예들을 너무 극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가운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가 수많은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옥상에서 하늘을 자신의 땅을 쭉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나 아니면 이거 불가능했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져서 이런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말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놓친 그 결과로 즉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는 어찌 되어지죠?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거기에서도 부자가 모든 것을 수확을 얻은 다음에 창고도 짓고 가득가득 그 음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누가 이룬 것이냐?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는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과장하여 드러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망각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끝끝내는 목숨도 앗아가는 역사가 되기도 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가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아첨꾼들이 이야, 왕의 말은 신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하며 아첨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이 그걸 보고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막아야 되는데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듣기 좋으니까 어찌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돌리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무섭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교만함으로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취해져 버리니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받아 죽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애플의 CEO가 스티븐 잡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중간에 그 회사에서 쫓겨난 거 혹시 아십니까? 12년 동안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의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이고 그만하십시오라고 하고 쫓겨난 것일까요? 아니요. 말 때문이었어요. 말. 놀랍게도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 없이는 애플이 망한다 라는 말을 늘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갔느냐? 이사회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괘씸죄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 아웃. 그래서 12년 동안 CEO에서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뒤 애플이 다시금 경영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정성화를 만드는 그때 놀랍게도 스티븐 잡스의 말이 달라졌답니다. 그 말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는 매 순간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나 없이는 애플이 망한다. 이거 성도들 가운데 가끔 듣는 말이죠.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나 없으면 그게 망해. 여러분,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차라리. 네. 근데 이 애플의 그 CEO가 그렇게 달고 샀던 그 말을 12년 뒤에는 이렇게 바꿨대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나의 말을 철저하게 감춰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나으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었대요. 그 결과요,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졌죠. 말 한마디로 그는 한순간에 나락을 경험했고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들이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가 또 답습할까 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의 말 내뱉지 말고 거만한 말 취하지 말고 겸손히 그 걸음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27장 잠언 27장 2절에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마라. 너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게 되어지면 너 하나님 놓쳐.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어때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내가 바라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하세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감추고 싶으세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세요?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잊혀지도록
내 자랑을 늘어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찌 돼요?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파멸의 위협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잠을 주무실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랑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병나요.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바꾸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자랑이 발동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훈련이 여러분 삶에 불의 혀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의 혀가 나타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교만해지는 마음이 발동될 때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파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혀에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불씨가 일으키는 거대한 파멸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 혀의 말을 불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이 표현은 뭘 뜻하는 단어일까요? 그것은 우리 말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의 바퀴라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즉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현재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드라마 속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 말로 무너지는 사회,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회, 그 말로 그 뛰어난 인물들, 그 뛰어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페인처럼 바뀌어버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는 또 다른 모습들로 영화를 드라마로 만들어 사람들의 그 감정,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을 들춰내고 있는 게 현재의 드라마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가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2정탐꾼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축복된 땅이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참 잘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말이 마치 성냥개비 작은 거에 불이 붙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하면서 그 말을 뒤집은 말이었어요. 그 땅의 거주민은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네피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우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그 성냥불에 붙어져 있는 그 불,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이게 파괴력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들을 보니까 백성들 전체가 밤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역사들,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쏟아질 때
그들이 즉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며, 혹 그런 마음에 아직 내가 힘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키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옥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울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외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와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들의 죄악 니들이 담당해. 하나님이 아예요 그들의 결론을 지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지옥불이 붙어버렸고, 그 지옥불이 붙어진 그 결과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어요. 아니,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애굽의 그 백성들처럼 그것을 확대해요? 죄악의 길까지 나아가 버리십니까? 아니, 그것으로 이야기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 백상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놀랍게도 87%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여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화나는 1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을 다시 주워담지 못하여 그것이 지옥불처럼 살라버리는 그러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곁에 제동장치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화를 확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화 안 낼 것처럼 보이죠? 왜 웃기만 하세요? 뭐 아멘을 하신다던가 노멘을 하신다던가 주여 그러시던가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화를 잘 내요. 어렸을 목회 초기에 제 별명이 화통이었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불의를 보면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담임 목회하면서 다 깨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동장치 마나님이 계세요. 제동장치 마나님이 즉시 여보 그거 그렇게 화날 거 아니잖아. 여보 내일 얘기해. 내일 화내. 내일. 그럼 여러분 내일 화내실 수 있으세요? 화가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탁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화낼 게 아니지. 목사는 화내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죠. 제가 화나면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로 가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제가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면서 여러분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부부가 서로 싸우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감정이 서운해지기도 해요. 회사 생활할 때요, 그 믿었던 동료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원래 그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우리가 내뱉어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유, 그 성도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유, 그 목사님 왜 그래? 아, 우리 목사는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아, 우리 목사님 좋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것도 아멘 하시네요. 제가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을 툭툭 던져요. 근데 그 툭툭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뽕나무가 베어져 장작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이 지옥불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옥불이 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왜 자주 지옥불의 파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라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지옥불이 나느니라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지옥불이 나다라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분노하며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 뒤에 누가 있대요? 사단이 있대요. 사단이 그 말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게 꺼져야 될 불이 사단의 틈이 보임을 통하여 활활 타올라버리는 그 맹렬한 불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했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파멸의 불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 지옥불이 타오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은 반드시 돌아와요. 축복된 말을 하면 축복된 말이 돌아오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게 무엇인가 말이 돌아온다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된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운동을 제안해요. 그 한 가지 운동은 뭐냐? 혀의 11조 운동을 하세요. 혀의 11조 운동. 여러분 10마디 말을 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으실래나? 깨닫게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10마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때마다 꼭 한마디에 감사의 말을 하세요. 꼭 한마디에 축복의 말을 하세요. 즉 그 수많은 말들 속에 한 단어, 한 말만큼은 언어를 바꾸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이나 나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말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5가지 말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 수고했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괜찮아요. 5번째, 잘하고 있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찬양대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그 5마디 중에 한마디만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가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을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러한 문제로 불태우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 잘 안 되시죠? 우리 말, 우리 혀 사실 제대로 통제가 잘 안 돼요. 길도 안 들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 7마디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7마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7마디의 말이 인류를 구원했듯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살리는 은혜의 말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 언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혀가 얼마나 무섭게 나와 남을 파괴시켜버리는 죄악이 되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단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변을 불태우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만이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언어를 하나님 제대로 관리할 줄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